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어진 합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Book of John, chapter 13, verse 20입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눌 텐데 말씀의 포인트 되는 한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며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의 한 결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한 메시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종착역,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truly, genuinely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드러나고 있음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 안에서 이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치워버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으로 달리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이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이 만물 아래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즉 믿는 모든 자 안에서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이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에, 그때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 온전한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주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어떠한 상태라고, 어떠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서고 나아가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게끔 그 충분한 동기와 힘을 부여함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이러한 주제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 가는, 현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의 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 오셨을 때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 곳곳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글과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질수록 또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것이 나타난 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자기 백성, 이방 나라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음을 다른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것을
쪼개고 생각해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처한 어떤 하나의 environment,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행복,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요. 또 뭔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냐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해서 충만해지고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도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그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는 경험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지만 종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상경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너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빌리면 자기 백성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사랑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만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있으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오늘 또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스스로 선포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분명히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실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창조물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되었던 사단의 유혹은 무엇을 했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필터링,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바이패스를 하든지 빼버리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없이 그것을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높이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주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고 착각하도록 만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체해서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고 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최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대로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근본된 태도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것을 갈급해하는 마음조차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보이신 일이, 행하신 일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주님이 그냥 피 흘려 돌아가신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해결되어졌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 죄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밖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비록 나는 죄 가운데 죄로서 똘똘 뭉쳐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자 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삶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 주님을 또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거 원죄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고 나오는 태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한 은혜가 오늘 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기 수 있고 머물겠다라는 여러분의 고백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오늘 또 살아가며 주님을 닮는 주님을 닮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던져진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냐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내가 앉아서 또는 내가 서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그것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던져준 메시지였고, 그래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니까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아담에게 생각할 수 있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관점에서 먹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림 가운데 우리가 surrender 하겠다는, 들어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죄의 유혹에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닮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라기보단 재판장, 다스리는 자에게는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린 자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명철이며 이것이 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시는,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은혜,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선악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판단되어지는 선과 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면 모든 인류의 자손은 바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빛을 보이시고 소망을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지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달리 퀘스천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이 그랬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삶이 되었다면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 삶에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케 되어지는 적어도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복음 13장은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예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조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이 한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가르침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임을 분명히 보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위하며 영접하는 것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어떠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다면 이 말씀은 20절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서 끝나도 얼마든지 우리는
섬기는 것이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까지 갖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20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까지 연결시키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것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권위라고 믿습니다. 다스림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무는 삶,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 어떤 프랙티스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어떻게까지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지킨 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삶. 그럼 그 삶은 바로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을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영접하고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차원의 고백과 이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연결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궁극적인 복.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웃 안에 우리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한 예화는 이것입니다. 룻기입니다.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고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한 여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 산 교훈으로 드러난 모습도 있겠지만 이 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전하는 중요한 한 메시지는 이방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범주 바깥에 있던 한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이주해온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룬지 아세요? 이 여인은 물론 나오미란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남편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의 피를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방인인 한 여인이 주님을 얻는 그 삶의 모습을 짧은 성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룻기 2장 12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다른 많은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찬송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그 내용인데 룻이 그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선해 보이고 더 축복스러워 보이는 어떠한 삶으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 땅까지 오는 그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삭 줍는 사람들, 그러니까 추수하는 추수꾼들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그 이삭들을 주움으로 또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러한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증거하는 한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더 깊은 메시지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룻이 행한 그 일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땅 가운데 들어왔던 순종의 그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룻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가계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육혼에 와 있습니다. 육혼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육혼이라는 땅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혼이 가나안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한 명제로 다가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육혼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게 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육혼이라는 땅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땅이 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아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아 끝까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왔던 그 삶의 태도와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고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비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고 그런 복을 누렸던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갈급해하고 더 다가왔던 간절함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고 그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바라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부분에 한두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곳의 삶이 시편 9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한 메시지, 그냥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 땅이 어떠한 곳에 있든 그것이 어떠한 땅이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채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권을 아래, 그 권위 아래 머무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그 보좌 아래에서 우리가 머물며 오늘 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